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하십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찾아오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권세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위임하셨다. 이런 대선언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성경, 즉 토라를 암송하게 했고 토라를 통해 후손들을 가르치고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과 자신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했고 비록 그들이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민족들이었지만,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 자신들의 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이 세상 이곳저곳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대한 과학자, 대표적인 유대인으로서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오죽 우리 아이들이 과학자로 훌륭해지길 바라면은 우유 이름에다가 아인슈타인이라는 우유를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드셔봤어요? 네, 먹여봤어요? 네, 그거 먹었는데 아인슈타인 안 되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이 놀라운 역할을 하고 이 세상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놀라운 능력을 드러냈던 것은 그들의 민족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즉 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느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을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른 민족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까지 했고 심지어 그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함께 힘을 합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들어서는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과의 경쟁을 두려워하고 버티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문을 닫곤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동네에 유대인들이 마트를 하거나 장사를 하면 다른 민족들, 이 미국은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장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마트 운영이었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와서 마트 운영을 하는데 항상 이 유대인들하고 비교를 하면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 가게 옆에 가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열해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눈썰미가 좋으니까 판매를 하는데 1시간 일찍 문을 열고 1시간 늦게 문을 닫았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미한인 사회의 유명한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야,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 하면은 징글징글하다. 야, 저렇게 독한 민족이 있냐. 이러면서 아주 그냥 한국 사람들 하면 유대인들도 야, 쟤네랑은 상종을 못한다. 할 정도로 유대인이 혀를 내두른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민족들은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예. 헝그리 정신. 정말 뭐 실력도 없는데 축구 뭐 나가면은 항상 월드컵도 가서 맨날 뭐 5대0으로 치고 8대0으로 치고 이랬던 민족이었는데 와, 놀라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뭐 축구뿐만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활약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알았던 관점, 즉 세상은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온 민족이 다 알게 되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 대한민국 땅에 약 20%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과 이 관점을 정확하게 알고 전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이제까지 일어난 한강의 기적, 뭐 K 반도체, K 컨텐츠, 한류 문화 이거를 더 압도적으로 드러내는 정말 세상이 두려워하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일본만 해도 일본의 원로 정치인들과 원로 경제학자들이 새해의 메시지로 이런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배워야 할 때다. 일본은 겸손해야만 다시 도약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발전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고 있고 이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배워야 할 나라로, 베껴야 할 나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혹은 가지고 계시는 이 접는 핸드폰 있잖아요.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요. 이걸 중국에서 그대로 베껴서 싸게 내놨는데 제품이 수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예, 이제는 중국도 우리를 뭐 오래전부터 일이지만 베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그 발전 중심에는 누가 있냐? 우리 개신교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정치인, 사업가, 과학자, 의사, 운동선수 할 것 없이 다양한 곳에서 기독교인들의 활약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율법적으로 가르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문화를 압도하고 세상을 압도할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너희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 굉장히 우리 젊은 애들 말로 뿜뿜뿜이 있어요. 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단순히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정말 위대하게 다스리는 귀한 가정들, 가문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하죠. 실패도 하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 사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능력이 이 세상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사람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권한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회복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인데,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먼저 봐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제일 먼저 최초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 때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그 땅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애를 키워보면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기본적으로 악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함을 아시고 죄를 짓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인정하셔요. 그들이 죄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해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들을, 정결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요구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인류의 대홍수 이후에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옛날 옛적의 이야기로 영화같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요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요점은 뭐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늘 사해주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하고 동행하시길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해서 우리가 죄가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제사가 예배죠. 창세기 9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본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인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해야 할 사명이다. 해야 할 축복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뭘 쌓아야 한다? 재단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노아에게 재단을 쌓으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 노아의 후손 중에 쭉 내려와서 한참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 재단 쌓는 것을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재단을 쌓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과 9절의 말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이동했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곳곳에서 뭘 했다? 제단을 쌓고 또 뭘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택함을 받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단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민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조상이 되게 한 게 바로 하나님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뭘 했더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날 때부터 죄악으로 가득한 이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죄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그 유일한 비결은 바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오늘로 따지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설교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또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고 또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의 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지난날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자리다? 예배의 자리.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그 중심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도시 지역은 어마어마한 큰 도시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었어요. 수메르 문명이었어요. 근데 그곳에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 새로운 땅,
물론 가나안 지역도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 셈의 족보가 나와요. 이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가 아주 잠깐 나옵니다. 거기 이야기를 보면은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형제들 이야기가 나와요. 나홀과 하란이라는 이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오늘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따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놀라운 사건,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현현, 신의 현현이라고, 신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창조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명령하셨어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 다윗,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종교개혁 시기에는 칼빈과 루터, 츠빙글리,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아버지가 목수고 아버지가 배 만드는 사람이면 자식도 배 만드는 사람 목수였어요.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자식도 농사꾼이고, 아버지가 금강을 캐는 사람이면 자식도 금강을 캐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광부면 자식도 광부란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노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가운데 주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런데 데라는 가다가 멈췄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췄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혼자 안 가요. 조카, 하란의 아들, 죽은 하란의 아들, 형제의 아들 조카인 롯까지 데리고 그의 아내와 함께 가나안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뭘 했다? 철저히 뭐 했다? 순종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는데 데라의 족보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27절과 32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이야기를 해서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인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하란이라는 아들 이름이 지나가는 지역에 하란이라는 지역이 또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 지역에 살면서 내 아들이 하란과 같은 인물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데라가 하나님과 번제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형제 하란이 죽은 것을 누가 봐요? 아브라함이 봐요. 아브라함이 형제 하란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란까지 가던 길이었어요.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려다가 멈췄어요. 그런데 이 임무를 완수한 인물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철저히 순종해야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완성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형제 하란이 죽은 것을 보고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상 숭배하던 이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축복이.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아브라함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자신의 권속들, 자신의 그 하란에서 얻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계속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이 축복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손에 축복이 달렸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여기서 복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예요. 바라크. 네. 그러니까 축복하다, 복을 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복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복은 동의어가 생명이에요. 생명. 즉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무슨 존재다?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이어주는 이 문제가 복을 계승하는 아주 위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복은 생명이고 생명을 이어 주어야만 하나님의 복이 계속될지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자녀의 출산의 복을 주시는 건 철저히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이건 제 경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손들을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멀어지는 삶이 뭡니까? 회복이에요. 우리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은 게 있지만 제가 이 세 가지로 요약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첫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유일한 길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둘째,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내가 쓰고 싶은 하나님만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인마이 포켓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해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어떤 자리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느끼려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거룩함이 생기는 거예요. 정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되지 않던 것들이 치료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활동하고 활약할 때 우리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정결함이 중요해요. 깨끗함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사업도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사탄이 떨어지는 그런 광경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잠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던 이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철저히 속한 자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면 우리의 삶은 능력의 삶, 은혜의 삶, 세상을 다스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예배의 삶을 회복하시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자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